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영웅을 찾습니다. 힘이 센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게끔 내가 힘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만이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실패한 사업가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만 알아줍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자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로라도 그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뻥튀기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선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다 뻥튀기 하려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척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잣대 그대로 가지고 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서 성공한 기준점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 그대로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대다수가 어떤 간증이냐면 축복받았다라는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내가 내 재산을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확 열어주셨어. 여러분, 축복의 간증이 내 신앙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현상이, 그 안타까운 현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그러면 실패한 신앙인가 보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동일하게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판단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의 현실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신앙에서 나고자구나. 좋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나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기준과 잣대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성공과 강함만 드러내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봐 무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교회가 되었든 교회 밖이 되었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세상이 그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부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 당시를 휘잡고 있었던 그 지식의 철학적인 생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논리가 최고인가? 아볼로의 논리가 최고인가? 베드로의 논리가 최고인가? 바울의 논리가 최고인가? 누가 더 지적이냐? 누가 더 철학적이냐? 이런 교회 앞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수히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섭고 내가 정말 두렵구나.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가문의 자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노라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행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하는 것이, 행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 앞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자신의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바울이 느낀 이 공포는, 바울이 느낀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포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바울은 그 수많은 헬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했냐면 그는 지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내 이 학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바울은 그곳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모든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낸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그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 이름은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 내 위치는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었던 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거꾸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사람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세상의 성공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뛰어난 학식도 언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력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다기보다는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고 이단 교주에 함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뛰어난 말주변과 학식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크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환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내가 걸어온 신앙의 시간들, 내가 걸어온 신앙의 이력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사건,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재능, 내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적군이 많다 보니까 기드온의 생각도 같습니다. 1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최소한 10만 명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1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적어도 10만 명이 있어야지 한번 비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칼자를 든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기드온, 군대가 너무 많아. 제가 만약 기드온이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저기 10만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10만을 못 채워도 한 8, 9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다고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한 5만 명 남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 많어, 다시 돌려보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깎여서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300명이 남아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기드온이 아니고 여러분이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네, 자 전쟁 나가자라고 딱 모였는데 가만 보니까 대충 딱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따라갔다가 죽어나가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드온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사람으로 수많은 대군을 무찌른 이 전쟁,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세상의 지혜를 제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한꺼풀씩 내려놓을 때에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이런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여러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둡니다. 믿음의 근거를 세상에 둡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 세상의 논리, 이것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이제껏 걸어왔던 신앙의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능력 따라 움직였던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왜 세상의 논리와 맞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듯이 교회에서 많은 수고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에 수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어서 수고도 하지 않고 업적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다녔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성경 지식을 이만큼 아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지배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건축했는데 건축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10년을 다녔으니까 내가 10년치의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논리는 세상의 근거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의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3개월 다녔어도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질이 못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 믿어. 하나님 창조한 건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길을 걷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걷지 다니면서 아, 나 믿지. 성경 다 믿어. 세상의 논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먹거리를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놀라운 기적이 벌쳐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것을 먹게 되옵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궁핍함과 내 삶에 힘든 것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든 육체, 나의 아까운 이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에 얻게 되어진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맡기는 것, 나를 내어 던지는 것, 십자가 앞에 그 길에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계산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계산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야, 다스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드린다면 내 방법, 내 지혜, 세상의 방식,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신앙에 뒤돌아온 이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방법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 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 보십시다. 십자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 사람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비웃고 비난하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